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스님도 역술인도 철학인도 풍수쟁이들도 손금쟁이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천수경을 읽으면은 천수경을 읽고 외우면은 복이 쏟아진다, 재물이 쏟아진다, 운세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인을 지칭하는 그런 부류들조차도 도를 닦으라고 하는 조차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무속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무속인들은 무속인의 본연의 자세를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무속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스님이 됐든 중이 됐든 목사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찢어진 입이니까 그건 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 갖고 누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미에서 제가 천수경에 대한 강의도 몇 편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천수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천수경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경이라는 거예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라는 의미는 1000가지 손과 1000가지 눈을 가지고 관자재 스스로 이 세상을 굽어 본다 이거예요. 스스로. 이게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손이 이렇게 1000개가 있고 눈이 1000개가 있는 어떤 존재가 이 땅을 이렇게 굽어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거의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수경이라는 경문의 주요 핵심이 되는 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우리 관자재 보살이라는, 이 천수경에서는 분명히 관자재 보살이라, 관자재 보살.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관자재 보살이라는 용어보다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관자재 보살님이라는 분의 원래 인도에서의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 아바로키테 스바라예요. 아바로키테 스바라. 이 아바로키테 스바라는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수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나무라 단나다라 나막알약 바로기때 세바라야 이렇게 돼 있죠. 나막알약 바로기때. 이때 나막이라는 말은 이 나무라는 말이고, 나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이때 알약 바로기때 스바라, 이것이 알약 바로기때 스바라가 바로 아바로기때 스바라는 말이에요. 아바로기때. 그래서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면은 나무라 다나다라 야이야 나막 알약 바로기때 스바라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알약 바로기때 스바라가 아바로기때 슈바라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애들이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니까 알약 바로기때 스바라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바로키때 스바라는 말은, 여기서 아바로키때까지라는 말은 내려다보다라는 말이에요. 내려다보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우리도 내려다보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려다하고 보다하고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란 말이에요. 내려다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려다하고 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로키때 스바라라고 하면, 이때 아바로키때라는 말은 내려다보다고, 이 스바라라는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산스크리트에서의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바로키때 스바라라는 말은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마음대로 관자재 스스로 모든 것을 주지한다. 이 딱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라는 말을 잘 보시면 여러분, 스바라.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신 시바라는 말이에요. 시바라는 말하고 스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도에서의 아바로키테 스바라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절대 전능한
기독교의 하느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50년에서 25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겠죠. 2000년. 이때 인도 스님인 나가라주나라인데 이 나가라주나에 여러분들이 나가라주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용수보살에 표현하는데 이 나가라는 말은 또 산스크리트어로 용이고 산스크리트 용이고 주나라는 말은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용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용수보살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무속인들도 과거에는 많이 쓰던 거예요. 지금은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절에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엄경 약찬계라고 보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비로자나 진법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때 용수보살이라는 말은 이 150년에서 250년쯤에 사시는 인도의 나가라주나라는 인도 사람의 스님을 용수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불경 번역에 가장 최초의 불경 번역에 아주 위대한 스님으로 추앙받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칭호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화엄경이라는 세계를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화엄경 약찬계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비로자 낮은 법신 용수보살 약찬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 화엄경 약찬계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의 이제 제자급에 속하시는 구마라 집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마라 집. 이 350년에서 410년쯤에 살으셨는데 이 구마라 집이라는 분도 당연히 인도분이에요. 인도분인데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이 구마라 습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제 집을. 그래서 어떤 책에는 구마라 집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구마라 습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구마라 집이라는 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원래는 천수천안이 아니라 천수천이가 돼야 되겠죠. 귀가 있어야지 듣지. 여기서 관자재라는 거는 스스로 본다는 말이고, 본다. 보는 거니까 원래 번역은 관자재보살이 맞는 번역인데 이때 구마라 집이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는 오히려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친근감 있게 자연스럽게 쓰는 이 천수경의 주인공 아바라키트 슈바라를 보통 관세음보살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관세음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또 잘 알고 계시는 누가 있냐면은 602년에서 604년까지 살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현장법사라는 게 있어요. 현장. 이 당나라라는 나라인데,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라는 시대인데, 당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치면은 신라시대 말이에요. 신라시대.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신라를 만들게 되는 거야. 통일신라를. 그 나라가 바로 당나라라는 나라인데, 이 시대 때, 이 당나라 시대 때 현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손오공이 나오는 서육이라는 소설책에 대당서역기라는 원래 손오공의 원 모델은 이 대당서역기라 해요. 대당서역기. 이 대당서역기가 다시 서유기로 바뀌는 거예요. 서유기로. 그래서 서유기의 주인공이 손오공이 나오는데, 손오공 모시고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하던 이 삼장법사라고 해서 삼장. 이 삼장법사를 모델로 삼은 분이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장법사는 관자재보살이라고 했어요.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이라고 현장법사님의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천수경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수경에서 말하는 아바라키트 슈바라는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이 내려다보는 신이다. 내려다보는 전지전능한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신이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서 요지는 뭐냐면은, 요지는 저 하늘에 저 전지전능한 이분이 관찰하고 보고 계시니까 니네들은 까불지 마, 이거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것이 와전이 돼서 저 하늘에 천수천은 관자재보살님이 보고 계시다가 너가 코딱지만한 잘못을 했든 잘했든 네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내가 다 구해줄 것이다.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라. 이래서 대자대비 구고군안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다시 붙게 돼요. 그래서 원래 아바르키트 슈바라의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이라는 말 앞에 대자대비라는 말이 다시 붙게 돼요. 대자대비라는 말이 붙게 돼요. 대자대비. 원래는 대자하고 대비하신 분이 아니고 관찰하고 내가 감독해가지고 니네들이 죄를 지면은 싸그리 조져버릴 거야.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을 지옥불에 죽을 것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마찬가지로 옥추복양에서 9천억 원 내성 보천진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놈들은 대가리를 베어버리고 가슴을 갈갈이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태을보신경에서 태상께서도 애하자 생, 오하자 아, 모하자 사, 증하자 망, 나를 사랑하는 놈은 살 것이고 나를 중화하는 놈은 뒤질 것이고 나를 모함하는 놈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새끼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태상께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관자재보살님이 원래 의미는 내가 천개의 천눈과 천개의 이 손을 가지고 니네들 다 관찰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다가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야. 이런 것이 원래 관세음보살님의 본의미란 말이야. 이것을 중들이 여기에다가 공포심을 얹어버려요. 공포심을 얹어서 뭐라고 떠드냐면은, 너희들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저지르는 10가지 죄가 있다. 10가지 죄. 그래서 이 시박이라 시박. 10가지 죄가 있는데 이 시박을 10가지 죄를 시박을 참회를 해야지, 참회를 하면은 내가 니네들 좀 봐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 10악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꿨냐면 업이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바꿔서 이 업을 인도말로 까르마라고 한다 했죠. 이 까르마라 그러는데, 이 까르마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일을 업이라고 해요. 업. 그런데 이 업을 불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라 그러냐면 신업이라고 해요. 신업이라면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신업이라고 하고, 내가 입을 가지고 하는 것을 구업이라고 그래요. 구업. 입구자 써서. 그 다음에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대가리로 생각하는 것을 의업이라 그래요. 의업. 근데 그래서 이 구업을 가장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죄다. 구업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지, 의업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뱉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는 만 나중이야.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죄가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생각은, 사실은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이 안 오르면은 원래는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저기 좋은 물 거기서 도둑질을 하고 싶어.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들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행동을 안 하면 죄는 안 하잖아. 또 말을 해도, 말이라는 것은 야, 저 새끼 나쁜 새끼야. 내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죄야.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잖아.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먹고 싶은 물건을 보고 먹고 싶다고 하고,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싶다고 말도 못하냐고. 말도 입을 꼬매놓고 살아야지. 말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곳에다가 공포심을 만들었나. 공포심을.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시박을 참회한다고 그래. 참회. 시박 참회라고 그래요.
천수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살생중재,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생이라는 건 뭐 내가 설명을 해도 알아들었겠죠.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거. 근데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않으면은 인간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밥도 이 쌀알을 갖다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일반 백미는 잘 안 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9분도 정도 된 현미는 벼 껍질이 없어도 심으면 쌀이 거의 90% 나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콩, 팥, 보리 이런 것들은 그냥 순수 씨앗이죠. 껍질 안 깐 거죠. 이것은 100% 싹이 나요. 그럼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먹어온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걸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파리, 모기, 파리채로 딱딱 때려잡잖아. 바퀴벌레도 때려잡고 이거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지금 우리가 생명이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도 분명히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살으려면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잖아. 코로나 안 걸리려면 소독약으로 맨날 뿌려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사냐고. 살생중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온 말이 그것이 이제 화랑도의 세속 5계에서 살생유택이라고 그래요. 살생유택이라고 해서 살생을 하되 내가 선택을 해서 죽여라. 네 스스로 선택을 해서 요 새끼는 죽여야 될 놈. 요 새끼를 죽여야지 내가 살아. 그럼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살생유택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당시에 화랑도의 세속 5계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군을 죽여야 된다. 이거랑 똑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버 상에서도 저를 죽이고 지가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 새끼들은 살생을 유택하는 거, 살생을 중재를 저지르는 거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들이 나를 죽이고자 그런 욕망을 먹었으면 대가리로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가리다가 욕을 해대고 발길짓 해대면은 그 새끼는 중재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투도중재.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해.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야. 도둑질. 도둑질하는 거는 너나 나나 개똥이나 소똥이나 이거는 종교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떠나서 이거는 죄라는 거 다 알잖아요. 도둑질하면 첫 번째로 깜빵을 가는데 깜빵 안 가도 내가 옆에 있는 친구 거 볼펜 한 줄 훔쳤다고 도둑 가지는 않잖아. 깜빵 가지는 않잖아. 근데 친구한테 욕 처먹지. 욕 처먹은 지가 그 죄죠. 그 다음에는 사업융제라는 것은 내가 삿된 행동을 한다고. 원래는 음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삿된 행동을 한다는 말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음이라는 것이 이 불교에서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를 믿고 따르는 거. 이게 하는 기독교에서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볼 때 불교를 믿고 무당집의 신령님을 믿고 알라를 믿는 거는 삿된 짓이란 말이에요. 삿된 짓.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사음중재라는 것은 뭐 인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부처님 외에 다른 걸 믿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어중재라는 것은 망령된 말이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어중재.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기어라는 거는 이게 기라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교묘하고 화려하다는 말이거든요. 기어. 첫 대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상에 아니면은 절간에 아니면 어디 포교원에 아니면 어디 정법이나 도법이나 이런 거 도수를 얘기하고 도가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종류들이 제일 많이 입으로 떠드는 게 뭐냐면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구제중생을 해라.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구제중생을 하지 않아요. 지목구멍에 풀칠하는 걸 걱정을 하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성자라고 추앙받는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님의 일대기를 한번 유튜브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테레사 수녀님이 빈민의 성자라고 그러죠. 빈민의 성자라고 그래서 뭐 문둥병 걸렸다든지 아이들, 부모 잃은 어린아들, 뭐 병자들, 그 다음에 말기 암이나 이런 걸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치료원, 재활센터, 뭐 아니면 보고소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그만치 전 세계에 107개나 만들었어요. 107개. 107개나 만들면서 거기에 딸린 지부까지 합치면 500개의 그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500개의 센터를 만들고 그런 구호 자금을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어디서? 전부 다 기부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부금으로. 기부금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1979년에 노벨상을 받고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노벨상을 받고도 18년이나 하면서 84세가 되는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기부금을 받으면 병원 건축만 해. 병원 건축만 해. 그리고 환자들에게 정말로 배부르고 따뜻한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잘해주면 안 된대. 그리고 좋은 치료약, 의약품을 구입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병 걸린 놈 뒤질 거니까 치료해주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센터만 짓는 거야. 건립센터만 지어가지고 거기서 끌어모아가지고 환자들이 오르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오겠죠. 돈이 더 들으면 그걸 어디로 보내요?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짓을. 지금도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구호기금, 아니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난민 돕기, 기아 돕기 하는 데 있죠. 여러분들 TV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그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구호활동을 한다고 가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만약에 사람이잖아요. 배고파서 굶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 이 굶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이걸 촬영을 할 게 아니라 얘를 밥을 먹여야지. 얘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촬영이 끝날 때까지 얘들을 밥을 안 줘요. 얘네들이 밥을 주면은 배불러서 촬영에 효과가 안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굶어서 파리가 눈에 버텨서 고름이 찍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돈을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 구호활동을 하는 이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물론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부는 밥도 먹고 하겠죠. 근데 구호활동이라 하는 그 단체의 장들은 1년이면 몇십억씩 자기 월급을 가져가면서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녀요. 비행기 타고. 테레사 수녀라는 분도 외부적으로 볼 때는 빈민의 성자, 거리의 성자,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쌀 한 그릇 준 것이 없어요. 오로지 장소만 모아놓고 죽 먹여가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미혼모 이런 자식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한 거예요. 수출.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테레사 수녀도 이런 인도에 가면 정말 버려지는 애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버린 애들을 모아가지고 아이 장사를 했다는 거야. 아이 장사. 거기다가 심한 경우는 아동 성매매로 팔아넘기는 단체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혹시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저에게 돌팔매질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내용이야. 공인된 내용. 여러분들이 테레사 수녀만 검색해봐도, 테레사 수녀의 진실만 검색해봐도 얼마든지 많은 기사 책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홀트 아동복지회의 진실만 규명해봐도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의 홀트 아동복지에서 입양돼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삶을 평생 살은 이 한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뭐 무슨 아리랑 뭐 이런 프로에서 영화에서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여 아름다운 말 현혹하는 말 그저 봉사를 해라 구제중생을 해라 나는 깨끗하게 산다 나는 돈 욕심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인들이 가장 더럽고 추잡한 짓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과 얼마 전에 해멘 스님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기사를 보고도 충분히 알으셨을 테고 지금 현재도 유튜브상에 네이버상에 그저 그냥 불경 한자라 그 겨우 외울 뚱말뚱 하는 그런 아둔한 대가리를 가지고 업을 팔고 선업을 팔고 깨끗한 마음을 파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지금 이 무당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고 있는 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이라면 대가리라도 깎았으면 그저 대가리 깎은 값으로라도 들어줄만 해. 근데 대가리도 안 깎고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고 역설가도 아닌 이런 새끼들이 지금 이 유튜브판에서 그래도 꼴값 떤다고 무당이라고 전본다고 사람을 해서 유료로 상담료 받아 처먹는다고 이렇게 교활한 말을 섞어가면서 이 가장 기여중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여중재. 그 다음에는 양설중재라는데 양설중재는 혓바닥이 두 개란 말이에요. 혓바닥이 두 개. 혓바닥이 두 개라는 말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말해서 서로 이간질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간질.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귓구멍으로 들어서 전달을 할 때 이간질을 시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혓바닥이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구중재라는 거는 욕을 하는 거. 요건 제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예요. 이 개새끼들이 진짜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 근데 요 기여중재를 하는 요놈의 새끼들이 아주 요새는 욕을 더 잘하더라고. 요놈의 새끼들이 아주 욕을 더 잘해요. 그 다음에는 탐해중재. 탐해중재는 욕심을 낸다는 거야. 욕심을. 근데 인간이 여러분이나 나나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는 순간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욕심으로 사는 거야. 욕심으로. 엄마가 애가 임신하기 전에는 신거 쳐다도 안 봤어. 임신하기 전에는 고기 쳐다도 안 봤어. 임신하기 전에는 단 거 짠 거 내가 내 입맛하고 상관없이 임신하면 변하죠. 임신한 엄마들은 다 알아. 임신하면은 요 뱃속에 있는 새끼가 그게 먹고 싶다고 보채면 할 수 없어. 난 먹어야 돼. 그리고 그게 또 맛있어. 그래 요 뱃속에 있는 처음에 콩알만한 요 놈이 먹고 싶다는 걸 먹어야 돼. 그럼 요 콩알만 할 때부터 욕심이 있다는 거야. 왜? 지가 커야 되니까 뱃속에서. 욕심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욕심이 더 많냐 덜 많냐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컴퓨터 시장을 만든 빌 게이트가 몇 조 원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욕심 많다고 그러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욕심 많다고 그러겠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보고 욕심꾸러기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부러워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 있는데 전부 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다 나와가지고 난리치죠. 그럼 저 새끼 욕심 부린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죠. 우리 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있고 이제 정시, 수시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교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대학교를 넣으면 더 좋나 여러분들한테 와서 상담하면은 야 니네 아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노고다나 시켜. 니네 아들 그러지 말고 중이나 시켜. 그럴 엄마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욕심은 죄가 아니야.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욕심 없이 살려면 저 인도에 가서 빨개 먹고 자연하교 해가지고 살아야지. 얻어먹으면 살아야지. 근데 중도, 도사도, 철학관도, 역술인도 전부 다 욕심 없이 살으래.
욕심 없이 살면은 상담료 받지 마, 이 새끼들아. 욕심 없이 살려면 유튜브 내리고 산속에 들어가. 나는 욕심이 있어서 유튜브 한다. 그 다음에는 진해중재, 성냄. 아니, 천수경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은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새끼가 더 승질내더만. 에? 아주 성질머리는 개똥꾸녕까지 생겨가지고 그 성질머리 가지고 어디 가서 고지랄 하다가 대한민국 석담에 뭐가 있냐면은 싸나운 개가 콧잔등이 성할 날이 없다고 그래요. 싸나운 개는 맨날 끓기고 핥히는 거야. 나도 요즘 좀 싸나워가지고 자주 끓기네요. 근데 성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성인 안 해. 성인 안 하고 어떻게 내야지. 안 내면 내가 스트레스 받은 내가 꼭지가 돌아서 여기 혈관 터질 뻔하게 생겼는데 성을 내야지. 어떡하겠어. 그 다음에는 시암중재. 요 시암이라는 게 여기 사실은 이 1번부터 맨 꼬라비에 있지만 내가 봐서 이게 제일 앞에 있어야 돼. 요 앞에 있어야 돼. 어리석은 거.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모질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를 잘하고 산수를 잘하고 영어를 잘해서 육법전서를 외워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리석다는 것은 판단력이 없다는 거야. 판단력이. 판사가 되면 뭐예요? 진짜 판사가 되면 뭐해? 죄인들은 다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들 막 가두는 이 판사들은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 이전에 고려 조선을 이끌면서 정말로 욕심 많은 정치가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이 백성들의 인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자기 한 사람의 우상화 정책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위대해 보이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위대해 보이지 않죠?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의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됐죠.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이 한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또 미얀마도 이번에 내전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은 이 나라 이렇게 돼요. 필리핀의 옛날에 마르크스 대통령, 저 우간다의 아이디 아민 같은 대통령,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이 어리석은 대통령들이 그렇게 정치를 잘못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인들도 꼴값 떨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점이나 봐. 꼴값 떨고 아는 척 하면서 뭐 깨끗한 게 어쩌고 뭐 업장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이 짓 하면 너희들 그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그 너희들을 새치 혓바닥에 놀아놔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 피눈물나는 생각을 해보면은 너희들이 그걸 반성하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이 지은 이 시박 10가지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아무리 입으로 지저대고 천수경을 아무리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고 관세음보살님에게 매달려도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그 지은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원명은 결코 너희들을 지옥불로 인도할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아가들아? 나는 오늘 또 악구중재를 한번 저지르고 진해중재도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내 발바닥에 때반침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 내 주변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식구들이 고통받는 것이야. 내 식구들이 고통받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렵고 내가 저 하늘의 천벌이 무서워서 어떤 짓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간의 내 양심이 가장 두렵다. 내 양심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내 양심에 어긋난 짓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속여먹고 뒤통수 치는 짓을 안 한다. 너희 놈들처럼. 감사합니다. 하늘만 입으세요.